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당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으로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 이것을 친히 아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자체를 대단히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첫사랑, 첫 위로한 사람, 이런 게 참 기쁘겠지만 특히나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전혀 낯선 지역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이 르디아라는 사람과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고 많은 교인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이런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장사하시는 분이어서 그랬는지 물질적으로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뭔가 섬기려고 하고 뭐 더 필요하신 게 없나 막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섬김에 대한 인사가 많았어 그랬는지 뭐 그래서 그랬던 참 기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이 기쁨, 또 복음적인 기쁨, 이런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막 이런 표현들, 난 기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옥에 뭐 하루 이틀 전 갇혀 있으면 그러겠지만 오랜 기간, 한 달, 두 달, 1년, 2년 갇히고 또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오래 갇히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2, 3년 정도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노년이거든요. 나이 들어 이렇게 노년에도 갇히고 노년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는데 바울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의 가장 근본되는 기초, 그 이유, 그 근본은
간단한 거였어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일 기쁘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큼 자기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면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다 얻고 싶다. 아멘. 난 예수로 다 채우고 싶다. 아멘. 이런 어떤 고백과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넌 뭐 때문에 기쁘냐? 나는 뭐 때문에 기쁜가?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 기쁨이. 예, 그러시죠. 예. 혹시 명품백 때문에 기뻐하진 않으세요? 그것도 기쁩니다. 한 2천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 이거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입이 이렇게 걸리지 않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500으로 낮출까요? 한 집 2채 정도 이렇게 누가 주면 기쁘지 않을까요? 아멘. 예? 예수님보다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예?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거에 감동을 안 하고 아마 좋은 차 막 이런 거, 좋은 차 같은 거, 뭐 좋은 별장 뭐 이런 거 생기면 엄청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넌 뭐 때문에 기쁘냐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도 아직 속된 인간이라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주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너무 만족하면, 너무 많아지면 뭐 이렇게 기쁠까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는 게 더 갖고 싶어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는 진짜 정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고차원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불과 그 몇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먼 것 같고, 한 몇백만 원짜리가 생기면 예수님보다는 몇백이 더 좋고, 조금 더 크면 몇천이 생기면 몇천이 더 좋고, 몇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로주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팔아먹을 인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가치를 모르는,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가치인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깨어서 정말 예수님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빵 조가리 하나 하고 10억 주면 뭘 선택할까? 아이들이 10억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빵 조가리 하나나 장난감 하나 주면 장난감을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빵 조가리에 현혹되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기뻤는지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 가장 기쁨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함,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면 자기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무엇으로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우 바울 사도가 갇히게 되셨네. 저렇게 정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마음으로 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못 전하시는데 우리라도 이제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이제 세력을 좀 얻어보자. 우리가 힘써보자. 바울의 영향력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일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너무너무나 좋다라는 아멘. 너무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되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길게 보면 천주교에서 저희가 독립돼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들은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게 폐단들이 있었고 잘못됨들이 있어서 그걸 타협이 안 되니까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뭔가 이렇게 분립되어서 나온 이런 어떤 개혁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만 보더라도 그 대표적으로 저희 장로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장로교 내에도 크게 보면 이 통합측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속된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어요. 합동측은 참 좀 죄송하지만 그 분파가 자기네들도 얼마나 나뉘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나뉘었다 이야기해요. 전에는 뭐 한 50몇 개가 나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이렇게 또 나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부흥하지 않으니까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 되어져 가고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 뭐 제가 뭐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통합교단에 있게 됩니다. 통합교단은 분리하지 않도록 그걸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그걸 논의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게 됐는데 그냥 뭐 어떤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분파가 많으냐? 파가 이렇게 많으냐? 또 장로교만 있나요? 뭐 침례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해가지고 그 안에도 분파들이 여러 분파가 있는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많이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입각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 갈래갈래 흩어지는 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된다면 찢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작게는 보게 되면 교회끼리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전에는 싸우면 한 분파가 나오고 또 개척을 해. 그럼 개척해 갖고 두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다 잘 돼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 내에서도 보게 되면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한 분파는 나오고 한 분파는 교회에 머무는데 뭐 머무는 교회가 잘 되는 거기에 가야 되는 두 교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돼요.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잘 된 거를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되었다면 그 또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나쁘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된다면 그게 그냥 더 덮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선과 더 큰 선이 있는데
좋은 일과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좋은 일은 생명이 구원되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되는 게 더 좋은 일이고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좀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끌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의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한 마리 양의 이 가치와 이 한 사람의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를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합당하고 이치가 합당하다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이거는 수학적 계산으로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정말 나쁜 일이죠. 99마리를 두고 간다는 거죠. 99마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구원되는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이치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 안 주시고 그냥 로봇같이 우리를 만드시면 되는데 인간에게 자유권이라는 어떤 신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신적인 어떤 능력과 축복을 주셔가지고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신을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영광과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영광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결국에는 뭐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이 죄를 범한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저 같으면은 에이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고 새로 이때는 로봇 같은 인간을 확 만들어가지고 내 멋대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 끝내버렸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좋게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제 이론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하여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라는 건, 이 전도라는 거는 이성적인 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라는 측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라는 거는 저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해 보여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하고 저희가 나와서 뭔가 뭐 물티슈를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지만 순간 이렇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또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님 저희 미련함과 이 어리석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되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너무나 귀하고 한 생명이 구원되는 건 너무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달았던지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자기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하나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한 생명 얻으려고 바울이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붙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건 자기 동족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는 자기 가족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으로 이렇게 뭔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육신으로도 어려웠지만 마음으로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보면 뭐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도 어렵죠. 동족의 위험, 뭐 거짓 정죄중 이런 어떤 각종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정말 진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인정 안 했거든요. 정말 이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이런 어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는 또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의 모습이 있었고 그 확고한 태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 물질, 시간, 노력, 체력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모습이 고생이 아니고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감당 못해요. 기뻤다는 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런 기쁨이, 이런 확신이 좀 있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하고요. 아멘. 바울이 또 이렇게 기뻐하고 확신이 찼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너무너무나 기뻤다는, 이 20절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적인 사고, 유교적인 사고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불교적인 사고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뭐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그런 일이 어딨냐? 이런 어떤 비판과 이런 어떤 채찍을 맞을 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나는 이런 분명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바울이 고백하기는 지금도 전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라는 표현은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초창기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회개하고 예수님께 너무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핍박했군요. 예수님을 귀하게 깨닫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게 이제 나이 들어 지금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나도 젊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제 나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됐는데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요. 이런 어떤 핑계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고 있지 않나? 체력이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또 여기 표현에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저는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모습입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면 더 좋고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또한 성숙함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또 형제를 위해서라도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건 그 또한 행복이고 그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바울이 가졌던 기쁨은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참 이 담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지만, 그래서 죽어서 빨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쁘지만,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유익해.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풍성해져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유익을 얻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보와 성숙과 기쁨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해졌어 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고백과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은 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 아버지와 아들 된 이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길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연약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탁월한 발견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혼자 잘났어. 나는 혼자 완벽해.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면 연합의 마음은 전혀 생길 수 없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홀로 있을 수 없다. 난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완벽해져 가고, 난 누구와 함께 할 때에 행복해져 가고, 난 누구와 함께 할 때에 가치 있다. 라는 것을 느낄 때에 함께 하기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의 못난 모습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함께해주고 이 함께 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 같은 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거 안 만났으면 더 잘 되셨을 텐데 그래도 나 같은 거 만나서 본인은 힘드시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반대로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됐다. 내가 너 안 만났으면 내가 더 잘 다하고 더 잘났을 텐데 너 신경 쓰고 너 돌봐주느냐고 내가 힘들다.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다. 막 이런 정신 나간 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됨은 없다는 거예요. 일치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건 늘 자기의 연약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연약을 주셨어요. 연약을 주신 이유는 너 연약한 거 좀 알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으면 연약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연약들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졌던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연약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연약을 주셨는데 그 연약을 주셔서 이 연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져라. 더 낮아져라. 그리고 함께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해라. 고맙게 여겨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예수님을 전해지는 기쁨,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또 이 가족을 향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분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이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저희들 닮아가려고 좀 애쓰고 힘써가고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리쳐서 더 연약하고 겸손해져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바울의 기쁨과 같이 저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 요동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